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같이 보십니다.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방영하는 방송 가운데 넷민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는 한국에서 얼굴에 좀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얼굴에 좀 여자분들로서 젊은 분들로서 얼굴이나 몸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조금 수술 혹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그 닥터들과 방송국 또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는 그 방송을 직접 본 적은 없고 그걸 이제 클립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젊을 때 특별히 20대, 30대까지 결혼 안 한 분들이 이 외모에 신경을 뭐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외모가 조금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놀림을 받는 뭐 치열이 너무 엉망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어우 저 사람 좀 치료를 해야지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이 턱이 좀 잘못됐다든가 어떤 분들은 코가 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심한 경우에는 좀 거북할 정도의 이런 그 타고난 것이 좀 거의 장애 수준에 이르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비용을 다 대서 도와주고 고쳐주고 좀 교정해주는 이런 프로입니다. 근데 그 프로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수술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여럿이 되니까 그 가운데 상황을 봐서 이분은 정말 의료진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돈도 이제 뭐 몇만 불, 뭐 많게는 10만 불 넘어드는 이런 그 치료를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시급히 도와줘야 할 한 사람을 찾는 과정부터 그 프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 장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이 심적인 괴로움 이런 거 다 이제 인터뷰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뭐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도 시키고요, 체중 조절도 하고, 여자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모델 학교에 보내가지고 걷는 것까지 새로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긴 치료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 찍어 놓은 것을 다 방송을 하고 다 치료받고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정도 받고 한 다음에 그런 모습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Before and after. 네. 치료 이전, 이후. 외모 지상주의는 이건 어느 시대나 경계해야 할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 사람 속에 어떤 인격이 들어있고 어떤 성품이 들어있고 어떤 영혼이 그분의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에 관심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하는 이런 판단은 어느 시대나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러한 어떤 유행이고 생각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외과적인 치료를 교정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분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건 뭐 의학의 힘을 좀 빌을 필요도 있다.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젊은 자매들인데요.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자매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 또 아버지들이 그 딸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은 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괴롭고 미안하고 딸보다 더 괴로운 이런 시간을 당하다가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좀 남들에게 늘 놀림의 대상이 됐던 이런 문제들이 다 제거가 되고 교정이 된 다음에 감동적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재상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많이 울고요. 그동안 딸에 대해서 미안했던 마음들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전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한, 근데 그냥 모습만이 아니고 성격도 달라져요. 사람이 성격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대인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자신감도 달라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딱 이 구절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 문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 여러분들 우리가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 그것이 주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 이렇게 나누죠. 기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주전과 주후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전과 이후의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은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주체는 누구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부터 보았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21절입니다. 21절까지는 구약 옛 약속에 관한 이야기고 22절부터는 새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해서 10개 딱 적으셔가지고 그것만 딱 주시고 요것만 지켜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이 물론 십계명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십계명에 기록이 되지 않은 다른 계명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면서 율법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소개되는 율법 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나가다 실수로 끌고 가던 술에 사람이 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 아니고 짐승을 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어서 짐승이 상했을 때는, 또 짐승이 아예 목숨을 잃었을 때는, 또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율법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 한번 찾으셔서 구약성경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소리를 내셔서 1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4장 11절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또 5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보시죠. 23절부터 27절까지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같이 보십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제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18절 이후에, 자 18절 19절 거기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에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천지개벽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산에 불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산 자체가 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에 산에 불이 붙었는데 타는 나무만 타는 게 아니고요, 돌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특별히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 산은 그게 뭐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긴 한데 이게 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 돌산입니다. 그런데 돌산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우리가 통독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는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던 그 산에 경계를 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과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인간이 접근하게 될 때에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천지를 흔드는 그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뿐 아니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잘못 들어오는 자라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밤낮으로 산이 막 불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심정은 무엇이냐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찾아본 신명기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죽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그리고 모세에게 막 그냥 엎드려서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도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던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가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 들어 본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마시고 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가득 차 있는 이 광경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공포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으로 히브리서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구약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능력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능력의 하나님, 인간은 다가갈 수도 없는 하나님, 인간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영광, 거룩, 공의, 심판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신명기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까지도 두려워서 떠는 이런 대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식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길을 열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의 길은 보질 못하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런데 22절부터 거기까지가 before이고요, 22절 이후로는 after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는 세 절을 보셨는데 22절 한번부터 보시면, 그러나 모세까지도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전에는 두려움, 율법에 대한 심판, 공포의 대상과 같은 하나님, 이런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전이 아니라 이 후의 삶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이 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다른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드 테스타먼트가 아니고 뉴 테스타먼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 약속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약속이 시작이 되었고, 그 새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약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 선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자체로 보면 영원성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예고편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극장 가셔가지고, 여기서 극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요, 좋은 영화가 있으면 좀 가족들하고 같이 가십시오. 가셔서 팝콘도 좀 사서 드시면서, 그 다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부모님들이 부르셔가지고요, 영화 구경 같이 가시면 그거야말로 퀄리티 패밀리 타임입니다. 어릴 때 못 해주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 뭐 영양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다는 팝콘을 뭐 그걸 왜 먹겠는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셔서 영화 보시면서 거기서 드시는 팝콘은요, 보약이에요, 보약. 기분 좋아서 행복해서 잡수시는 그런 음식은 다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좀 가세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영화를 놓친 게 있으면, 옛날에는요,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극동극장이라고 아세요 혹시? 한국에 대한극장 아시죠? 퇴계로에 있는 대한극장은 개봉관이고, 이제 개봉관을 지나서 이렇게 중간급 극장으로 갔다가 돌아 한 1년 반쯤 되면 극동극장 같은 데로 영화가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동시상영이에요.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값은 개봉관의 절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요, 가끔 극동극장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봅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뭐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만 거기 좋은 게 뭐냐면요, 개봉가는 그 회권이 있잖아요. 뭐 1회, 2회. 근데 이 동시상영하는 데 가시면 이 영어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막이 뭐 옆에 노란 글씨로 옛날에 나왔는데 그게 막 휙휙 지나가니까 이게 뭔 뜻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좀 지겨워도 조금 앉아서 있으면 또 나와요. 그 영화가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또 나오거든요. 또 보는 거예요. 그 아주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못 본 게 있으면 나중에 극동극장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거기 한 1년 반 있다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고 했는데, 이 좋은 영화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영화는,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좋은 설교 한 편만큼이나 메시지가 강력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근데 카나다 와서 이제 극장을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동시상영 가다가 여기 와서, 여기야 뭐 동시상영 어디 있어요? 늘 개봉관인데. 가려고 했더니 요새는 한 15불 줘야 가겠더라고요. 13불, 4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싸게 가는 방법이 없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세이프웨이에서 쿠폰 파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2불 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이 세이프웨이에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게 뭐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요새는 비행기 타면 봅니다. 한국 가면서 막 3개, 4개 막 내릴 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내리는데, 그래서 한 6개월치를 거기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놓친 거, 못 본 거 막 해가지고 올 때 갈 때라면 한 8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치 다 따라잡는 거죠 거기서. 제가 영화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게 좋은 인생 공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패밀리 타임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좀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하시는 게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수고도 하면서 은혜도 같이 받고, 이번에 뭐 또 우리 통독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들을 올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들한테 한번 내가 한번 밥을 사겠다. 그거보다 그냥 영화 구경 한번 초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밥이야 뭐 어디 가면 뭐 굶겠습니까? 카나다에서 영화 구경. 예? 오늘 내가 영화 구경 쏠 테니까 뭐 회장한테 얘기하시든지 우리 문 목사님이나 우리 박효 간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어느 날 어디로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느냐? 그냥 눈에 지나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세상 문화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 가셔가지고요, 그 나라 개봉관에 가서 지금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나를 보시면 그 나라 문화가 지금 몇 번지에 와 있나, 몇 학년까지 와 있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음란한 영화가 많이 걸려 있는 나라는 지금 음란에 아주 푹 빠져서 쩔은 나라입니다. 폭력물이 난무하는 이런 영화가 많은 나라는, 그 나라는 폭력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한국 영화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국에 가서 영화를 못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그 문화 코드를 공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좀 관심들 가지시고 가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으로 하면 우리 사는 동안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갑부들 가운데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때에 죽기 전에 동면 상태로 잠을 재워서 냉동을 시키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몇백만 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면을 시켜가지고 이제 몸 전체를 영하 뭐 60도인가 70도인가에다가 냉동을 시키는데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무모한 존재죠. 근데 그 해동하는 기술이 없는데 내 돈을 뭐 100만 불, 200만 불씩 내고 나를 냉동시켜 달라라고 그 냉동을 원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냉동을 시켜서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뭐 정전이 돼도 불이 안 나가게 다 완벽하게 이제 기계 장치를 해놓고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게 뭐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는 모르는데 10년, 100년 후에는 냉동을 하고 회생을 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술이 만에 하나 발견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영원히 그냥 얼음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깨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자기 몸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럼 깨어나면 뭐 어쩌자고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지금부터 100년 후에 깨어나면 그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술이, 의학이, 방법이, 무슨 묘약이 개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나요? 새 예루살렘이 없다 생각하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100년 후에 그때 깨나게 될지, 깨난다고 한들 뭐 이제 얼음을 녹여서 녹여놨더니 다 그냥 물이 돼가지고 그냥 이 통은 박철순,
이렇게 돼 있는 물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몇백만 불씩 내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후에 새 계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끝에 보시면 천만 천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만 천사가 우리들을 기다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 천사, 도대체 몇이나 되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 없는 것이죠. 하늘을 가득 메꾼 천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23절로 갑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자주 생각한 게 뭐냐면 기업, 유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장자된 자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다.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23절 처음에 하늘에 기록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오다 가다가 뭐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돼서 받는 이런 대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이런 언약, 그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됩니다.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마땅히 받게 될 유업을, 기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나옵니다. 23절에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삶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심판받은 영생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혹은 백수를 누리고 거기서 끝이 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이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끝인데.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리고 백수를 누리다가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러면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자기 주장, 자기 원칙, 기준 따라서 그냥 100년 신나게 살고 나는 거기서 끝나겠다 하면 그렇게 살면 끝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받은 다음에 영원히 그 심판 안에서 고통과 신음과 후회와 탄식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더라.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서 끝나고 싶다. 그럴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였던,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before and after,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목표를 달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을 만나는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동경했던, 늘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느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벼락이 치고 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전체가 불이 붙어서 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죽음의 어떤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후의 모습은 감사, 찬송, 기쁨,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구원의 열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누구에게나 다 유효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그의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본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 아벨의 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발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그 아벨의 음성을 내가 그의 피에서 듣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억울합니다. 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음성을 외치는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런 피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가 없는, 건너갈 수가 없는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혀질 수 없는 간격에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완벽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